하나님. 하나님의 사람은요, 어떻게든 피할 길을 주신다? 오늘의 메시지는 맞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사실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.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? 첫째, 믿음이에요. 믿음. 비록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정말 아들을 얻게 되었죠.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여인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요. 여러분,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요. 뭘 의미할까요?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로.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. 좌절하며 절망스럽죠. 아들이 죽었는데요.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. 그 믿음.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. 그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. 여러분,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테니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. 참고로 이 수넴 여인은요, 그저 그렇게 사는 집안이 아니라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. 사장에 이 여인을 설명할 때 존귀한 여인이라고 쓰거든요. 여러분, 수식어가 존귀한 여인이라고 붙어요. 그런데 이민을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? 심지어 지금 기근이 임한 게 아니에요. 임할 거야. 그러니까 7년 동안 떠나 있으래요. 그런데 여인은 군말 없이 순종해서 떠나요. 그리고 딱 7년이 되자 그 땅에서 돌아와요. 여러분, 블레셋을 떠나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. 7년 정도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는 다 까졌어요.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로 베이스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쉬운 일인가요? 납득이 가세요? 이해가 가세요? 절대 안 되죠. 그런데 군말 없이 두 번 모두 순종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세 번째,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.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네요. 그 시간에 게하시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못 받았을 거예요. 이 여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그런데 마침 게하시가 그 기적을 이야기하였고 마침 그 기적의 당사자가 왕 앞에 섰으니, 여러분,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? 여러분,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, 여러분,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. 하나님을 믿으세요.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세요. 하나님을 믿으세요.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. 하나님,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의를 지켜야 하나요? 하나님, 내 삶이 이런데 내가 해야 할 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? 제 4계명,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.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. 기다려 보세요.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.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.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,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. 순종이에요. 순종.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사방이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. 오늘 수넴 여인이 만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.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요.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. 여러분을 위해서요.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는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.